며칠 전에 그 홈리스 사역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샤워 미니스트리 화요일 날 시작했고요. 주변에 많은 분들이 참 기뻐하고 좀 즐거워하고 또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실 홈리스 분들을 우리가 만난다는 것이 약간의 불편함이 있지만 교회의 땅을 밟고 또 우리의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함께 전파하는 과정 중에 그 대본쇼 라이프 앞에 보면은 한 세 분이 함께 살아가는데 거기 한 청년 커플을 토요일 날 만나게 됐어요. 멋있는 남자 청년이었고 잘생겼습니다. 그리고 흑인이었고 그 사랑하는 여인을 얼마나 끔찍히 사랑하는지 그가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She makes me so happy라고 얘기했습니다. She makes me so happy. 늘 듣는 말인데 그렇게 고백하는 그 청년이 얼마나 스윗하게 보이는지, 얼마나 힘든 상황이지만 저 여자친구로 인해서 내가 매일매일 행복하게 살아간다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참 제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그보다 더 나은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또 말할 수 있고, 여건도 그 청년보다 나은데 과연 나는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간다라고 고백하고 있는가라고 질문하게 됐어요. 그래서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옆에 있어서 참 나는 기쁩니다 라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옆에 있어서 참 기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제 앞에 있어서 감사하고 또 우리 교회를 든든히 이렇게 자리를 채워주시고 또 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부르심 예배드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호출 받아본 적 있죠? 보통 제가 권사님 커피 한잔 해요 라고 말하면 때로는 내 커피 한잔 해요 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요. 싫어요, 목사님과 커피 한잔 하면 뭐 시킬 것 같아서 싫어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기억에 남는 호출은 미국에 오기 전에 그 서울 목동 새신교회에서 사역한 적이 있는데, 그때 갑자기 함께 사역하던 수석 부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연락을 주셨어요. 김 목사 어디야? 빨리 3층 담임 목사님실 가봐 그래요. 왜요? 뭐 잘못한 거 있지 않아? 그래서 좀 긴장하는 마음으로 6층 사무실에서 3층 담임 목사님실로 이렇게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실을 걸어가려면 늘 지나치는 곳이는데 사무원 보시는, 교회 사무원 보시는 권사님에 대한 그 오피스를 꼭 지나가야 됐어요. 그러면서 왜 이제 왔냐고, 좀 금방 달려갔는데 왜 이제 왔냐고, 목사님 뭐 잘못한 거 있죠? 담임 목사님이 빨리 찾으신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목사님 실로 향했습니다. 상당히 짧은 거리인데 그 시간이 얼마나 긴지, 얼마나 긴장됐는지. 그러면서 이렇게 인사드렸어요. 목사님, 김재천 목사입니다. 네, 부르시다면서요? 라고 하길래 그래서 바로 앉으라 그러면서 대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저녁에 중국에 가서 저녁 집회를 해야 되는데 갈 수 있나?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지금요? 오늘 당장이요? 하면서 머뭇거리면서 네 목사님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권 챙겨서 옷 몇 가지 엽을 챙기고 바로 인천공항 갈 준비를 하라고, 그리고 이제 난공관사님께 연락해서 차 대기시키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내를 하고 나서 그날이 목요일 아침이었는데요, 오후에 서울에서 인천공항 가게 됐고, 인천에서 중국 칭다오, 청도죠, 거기에 가서 저녁 예배 드리고 식사 마치고 그 다음날 아침에 다시 예배 드리고 세미나하고, 그리고 밥 먹고 비행기 타서 인천에 와서 서울로 와서 금요일 저녁에 금요 차례 12시까지 하고 그렇게 이틀의 여정을 마친 적이 있습니다. 왜 나를 불렀을까? 수많은 목사님도 계셨고 전사님도 계셨는데 왜 나를 부르셨을까? 가는 길 오는 길 내내 좀 궁금했습니다. 물론 해외나 어떤 타 지역에 대한 사역은 제가 감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갔나라고 했지만, 돌아오는 길에 목사님이 이렇게 일러주시더라고요. 김 목사가 평소에 선교에 관심이 참 많고
기도하는 그 모습이 참 예뻐서 중국 선교는 어떻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 중국에서 목회하는 목회자들은 어떤 마음으로 목회하고 있는지, 또 그렇게 선교를 준비하고 함께 하나님의 선교를 품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떠한지 좀 보여주고 싶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짧은 일정이지만 그렇게 딱 선교하고 예배하고 세미나하고 돌아오는 그 길에 참 감사한 마음이 지금까지도 이렇게 제 마음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호출을 받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갈림길에 놓일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예스냐 노냐라는 질문보다는 과연 우리가 어디를 갈 것인가가 더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오른쪽 왼쪽, 오른쪽이 옳다 왼쪽이 틀리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느냐, 그 향하는 지점에서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응답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때로는 우리가 생활해왔던 경험했던 경험을 통해서 오른쪽이 옳다 왼쪽이 틀리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엄밀히 우리가 말씀을 통해 비추어 보면 때로는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터치하시면 그것이 옳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터치해 주시면 오늘 성가대 찬양처럼 강하게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99세에 부르셨는데 그때 말씀하신 게 있어요. 어떻게 말씀하셨냐? 나에게 순종하고 어떻게 살아라? 흠 없이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어 표현에서 그 순종이 어떤 의미입니까? 한번 찾아보니까 뭐요? Walk before God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는 것,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입니다. 흠 없이 살아가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지. 그래서 갈림길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응답해야 될까 질문할 때가 많고 우리가 고민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무엇이냐라고 창세기에 정의할 때 우리가 이렇게 결론 냈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뭐다? 복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계속해서 아브라함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지, 이삭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지, 야곱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지, 요셉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지, 제사를 드릴 때에, 어려움을 겪을 때에, 힘듦을 겪을 때에 계속해서 물어봅니다. 과연 너는 나와 함께하고 있느냐? 재물을 드릴 수 있느냐? 아들을 바칠 수 있느냐? 우물을 팠을 때에 너를 위해서 그 우물을 온전히 마시지 아니하고 옆에 이웃들과 민족들과 쉐어할 수 있느냐? 라는 질문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있는지를 묻고 계십니다. 그랬을 때 출애굽까지 왔을 때 그 축복의 결과가,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설교했을 때 축복의 결과가 축복으로 끝나면 참 좋겠는데 고난의 고통 가운데 빠질 수도 있다. 하지만 그렇게 힘듦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여전히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것은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하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져주신다, 구원해주신다, 살려주신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안내해 주신다라고 해서 모세를 부르시고 성막을 짓게 하시고, 그렇죠?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여정을 이끌어내십니다. 근데 출애굽기 맨 마지막이 어떤 말씀인가가 중요해요. 어떤 말씀인가? 함께 보실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맨 마지막, 이스라엘 자손은 구름이 성막 위에 거치면 진을 거두어서 그 거둔 걸 가지고 떠나간다. 그러나 구름이 거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거칠 때까지 떠나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묵상하지 않고 얼핏 제가 지금까지 제 마음속에 느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고자 하는 방향대로 구름이 따라가는 줄 알았어요. 구름이 옮겨가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말씀을 자세히 읽다 보니까
구름이 성막 위에 가득 차고 하나님의 인지하심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적인 그 권능이 가득 찬 곳이 어디예요? 성막 위인데 그 성막 위에 구름이 움직여야만 이스라엘 백성은 움직일 수 있었다. 그리고 걸을 수 있었다. 떠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지금 여기에 앉아 있는 것이 나의 의지, 내가 선택했고 내가 결정해서 여기에 앉아 있는 것 같지만 잘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면 하나님이 이곳에 이끄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총을 주지 아니하면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어둠 가운데에서 내가 밝은 빛으로 하나님의 영적인 어떤 그런 공간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내 의지가 앞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먼저 주셔서 우리의 발걸음을 예배하는 자리 벨리 연합감리교회 캠퍼스 위에 우리가 머무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정의를 시편 1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함께 읽을까요? 시작.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라고 복 있는 사람을 정의합니다. 이때 우리가 따르지 않는다, 길에 서지 않는다,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는 이 동사를 자세히 살펴보면 모두가 다 뭐예요? 내가 그렇게 걷고 있느냐, 죄인의 길에 내가 걷지 않겠다라는 다짐이 있는 거고요. 내가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오만한 자리에 그런 길에 절대로 서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시편의 수많은 찬양의 고백이 있지만 가장 먼저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복된 삶에서 너희가 멀어질 것이다 라고 선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여정이 출애굽기까지 이어져 온 다음에 성막을 짓게 됐어요. 정말 성막을 짓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광야에서. 그래서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사건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뭐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 1장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축복의 사람이라고 일컫게 말을 하고 있는 성경에서,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가장 먼저 뭘 해야 될까라고 일러주는 것이 뭐예요? 레위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이렇게 잘 알고 있지만 레위기 말씀은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어떻게 해라? 거룩해라. 쉽게 말하면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이 상당히 어려운 것은 규칙이 너무 많아요. 성막에서 제사를 드릴 때에 그 제사의 종류도 많고 방법도 많고 너무 갖가지라서 우리가 다 이것을 이해할 수 없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어떻게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근데 그 거룩하게 살아라라는 그런 율법 가운데 성적인 문제도 있고요, 그렇죠? 제사장의 어떤 삶의 태도도 있고요, 사회의 어떤 불의함과 정의롭지 않은 것에 대해서 바로잡는 말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말씀이지만 그렇다면 가장 첫 번째 뭘 말씀하고 있느냐? 1장 1절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1장 1절 시작이 어떻게 되세요? 주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했다고요? 회막으로 부르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부름, 그 말씀을 듣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부름입니다. 그 부름이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옳고 그름인지가 먼저가 아니라 그 부름에 내가 앞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 부르다라는 이 단어, 이 동사가 또 언제 쓰인가 하니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 산에서 부를 때 사용되었습니다. 와이크라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은 크게, 정확하게,
선포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부름 앞에서 모세가 응답했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하나하나 요목조목 말씀하기 시작하기 전에 뭐예요? 다시 한번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십니다. 이 부름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응답해야 되느냐, 이것이 참 중요한데, 제가 감사하게는 레위기 말씀이 6월 한 달 동안 우리가 큐티로 묵상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상당히 자세하게 알려준 말씀이 우리 앞에 놓여져서 감사합니다. 그 이유는, 부름은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흔히 그 부름의 자리는 어디에서 많이 듣게 돼요? 광야의 자리입니다. 광야의 자리는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좀 어려운 말로 불확실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의 음성을 더 자세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은혜 받을 때 있잖아요. 은혜 받을 때 여러분들의 믿음이 확신에 찼을 때 은혜를 더 받나요? 우리가 건강하고 우리가 정말 담대한 믿음에 있을 때 은혜를 더 받을 때가 있지만, 우리가 수많은 경험상 우리가 아프거나 힘들거나 어려울 때 하나님의 음성에 더 쉽게 응답할 때가 있습니다. 광야라는 곳이 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부름에 합한 모세는 똑같은 상황에서 단지 은혜를 더 받았기 때문에 그 믿음이 더욱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바뀐 것이 아니에요. 나에게 유익함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것을 들었을 때 내 미래가 확실하기 때문에 그 음성에 들어서 고백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부름에 합한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과 합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게 되어서 그 길을 함께 걸어서 불완전한 것이 완전한 것으로 나아가는 그 길 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고요? 부름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 부름에 응답하는 고백이 중요하다. 그래서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늘 하나님 여정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길 위를 걷는 사람이 누구예요? 성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말씀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부름에 대한 응답입니다. 근데 이 부름이 목사님 같은 분이거나 선교사님 분이거나 아니면 교회의 중요 중직을 감당하시는 그런 분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닌가요? 라고 질문할 줄 모르겠지만, 로마서 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성도로 세우셨는데 그 성도가 어떤 사람이라면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누구에게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그런 사무엘처럼 어렸을 때들은 그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순종하는 그 길을 선택했고 그 결과 예언자가 됐고 사사가 됐고 이스라엘의 첫 왕인 사울과 다윗을 기름붓는 자가 됐습니다. 그런 사람이 꼭 되어야만 되는가요? 라고 질문할 수 있겠지만, 부름에 합한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그것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자세히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 보면 그 부름에 합한 사람은 우리가 어디 있어야 돼요? 가장 쉬운 것은 하나님 앞에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어디로 불렀어요? 잘 보면은 회막으로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부름받는 사람이 많은 것, 큰 것, 정말 기적적인 것, 놀라운 것을 해야만 하지만 가장 그 출발선,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회막 안에 거했던 모세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는 백성이기 때문에 어디에 서 있으면 돼요? 교회 안에 앉아 있으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하는 자리에 우리가 모두 앉게 되면 나는 결국 부름에 합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여겨집니다. 신무 장로님들과 은퇴 장로님 힘을 합해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힘쓰고 있음을 우리 모두가 압니다. 참 감사한 일이에요. 그리고 속장님들 또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 줄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각가지 모양과 삶의 태도가 다르지만 그 부름에 합한 삶에서 공통적인 것은 무엇이냐? 예배 드리는 삶입니다. 근데 우리는 일상적이고 주일이 반복돼서 잘 모르겠지만 같은 시간에 같은 공간에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정말 특별한 사건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여기 있을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구원함을 받아서 의인된 자로 고백하지 아니하면 11시에 벨리 연합감리교회 이 성전에 우리가 굳이 앉을 이유가 없습니다. 함께 마음을 합하고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그만큼 어떻다? 하나님 앞에서 중요하다. 그것이 부름받은 사람이 가장 먼저 고백해야 될 저는 삶의 표현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름받은 사람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질문을 레위기 1장에 하는데요, 그 레위 1장에서 어떻게 대답하는가 하니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이 첫 번째 해야 될 것을 희생 제사로 일러줍니다. 여러분, 부름은 아무나 받지 않잖아요. 총애를 받아본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누구나 총애 받잖아요. 제가 가장 총애 받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제 아내입니다. 저는 제 아내로부터 가장 총애를 받고 싶고 제 아들로부터, 제 자녀로부터 참 아버지는 믿음의 아버지였다라는 그 고백을 늘 저는 받고 싶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가장 가까운 사람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신앙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저는 그걸 부름받은 사람의 중요한 부분의 하나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면 그렇게 사랑받고 그렇게 인정받으면 감사의 표현을 하잖아요. 사실 제가 아내라고 이야기했지만 저는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여러분들의 기도로 살아갑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가 없어요. 시간이 좀 많이 흘러갔지만 어제 새벽에 지금보다 조금 더 목소리가 안 좋은 소리로 설교를 했는데 어느 집사님이 예배 마치고서 기도를 문자로 해주셨어요. 근데 정말 그 기도 문자를 받고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몸이 더 회복되는 것 같고, 정말 그 성령의 능력이 이렇게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부름은 사랑받는 자의 표현 중에 하나인데, 그렇게 부름받는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희생 제사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근데 자세히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면 경험할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부른 것은 나에게 순종하면 내가 너를 복 주고 순종치 아니하면 내가 벌을 준다라는 개념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 외에 그 시대의 다른 모든 신들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신의 분노의 두려움 때문에 제사를 드렸고요. 신의 분노의 그 결과가 무서울 것 같아서 제물을 바쳤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희생 제사를 드리고자 받고자 하는 목적 자체는 뭐예요?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했으니 너 역시 함께 사랑할 수 있지 않겠니? 라는 표현의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랑을 받았을 때에 선물을 준비하고 친절함으로 다가서고 그리고 받은 것에 대해서 반드시 갚아야 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저는
예물도 마찬가지고 11조도 마찬가지고 선교 헌금도 마찬가지고 감사 예물 줄 예물도 마찬가지라고 여겨집니다. 제가 헌금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받은 사랑에 조그맣게 이렇게 정성을 다하는 그 표현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부득이하게 재정부에 올라갔는데 참 그 기도의 제목을 보고 함께 헌금하신 여러분들을 보면 정말 최선을 다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다하세요. 많이 했다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 감사의 표현을 정말 정성껏 하는 우리 교회 참 힘이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그런 고백을 제 스스로 할 때가 있고, 또 그렇게 재정을 함께 보시는 분들에게 그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름 받았을 때에 하는 그런 예물과 제사가 뭐다? 사랑의 하나의 방편이다. 근데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이냐면, 사랑의 방편을 할 때에 모든 것을 온전히 다 태워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익히 많이 들었지만 1장 1절의 번제를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제물을 드린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연기가 될 때까지 향기로운 그런 향기가 성막과 온 이스라엘 진에 다 쳤을 때까지 완전히 태워야 된다. 남겨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깨닫는 것은 달란트 비유입니다. 왜 한 달란트를 가졌던 사람이, 받은 사람이 땅에 묻었을 때 왜 혼이 났을까? 우리도 그와 같이 똑같이 고백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하나님이 필요한 때에 내가 그 달란트를 땅에 묻었다가 내가 쓰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이 필요할 때 내가 다시 그 땅을 파서 하나님께 드리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겠지만, 그때는 여전히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조금이라도 거기에 담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을 책망하셨구나. 예수님이, 그 주인이 오로지 2달란트 받은 것이 2달란트 남겨지는 것은 내 뜻으로 된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5달란트 받은 것이 배가가 되는 축복을 얻는 그 결과는 나의 노력과 나의 시간 투자와 나의 물질의 쓰임에 있지 않냐고, 오로지 누구에게 달려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져 있음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기 위해서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내가 1달란트 받았다고, 2달란트 받았다고, 5달란트 받았다고 다른 사람과 비교할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부름받은 만큼 내가 열매를 거두면 1달란트가 2달란트 되고 2달란트가 4달란트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처음으로 돌아가면 부름에 어떻게 응답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 1박 2일 짧은 여정이었지만, 중국의 정말 짧은 여정이었지만, 저는 그 한순간을 통해서 중국의 선교를 다시 한번 보게 됐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신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추방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그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의 마음을 대번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짐이, 그 여운이 계속해서 물밀듯 넘쳐나서 그것이 온 중국 땅에 흘러간 줄 믿습니다. 한국에서 그 시대의 유명한 목사님과 정말 모르는, 아무도 모르는 그 촌용뱅이 목사가 중국에 왔지만, 그 중국 땅의 밟음과 동시에 그 지경에 하나님의 은혜가 퍼져나가고, 정말 이 시대의 선교가 왜 중요한지를 중국에 계신 모든 선교사님들이 다시 한번 알게 됐다라는 귀한 소식을, 들려온 그 소식을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고 있느냐, 그 음성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응답하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희생 제사를 드렸을 때에 두 번째 중요한 것이 있어요. 완전히 태워야 되고 완전히 불살아야 되는데 그 불사름의 목적이 있습니다. 무슨 목적인 거 아니? 하나님은 희생 제사를 통해서 나와 함께 걷지 않겠니? 나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지 않겠니?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73편에 보면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편 73편. 내가 너와 가까이 하는 것,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것이 뭐라고요? 복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 가까이 하는 것이 뭐라고요? 복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찬양했던 거 기억하세요?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하는 것이 뭐요? 내게 복이라. 우리가 수많은 신앙 생활을 해왔지만 저는 이 질문에 꼭 진실되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과 가까이 하시는 것이 우리의 삶의 큰 복인 줄 믿으십니까? 우리의 교회가 마치 모세가 광야에서 부르신 것처럼, 그리고 광야에서 희생 제물을 드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저는 같다라고 봅니다. 6월 한 달.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시는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 모르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앞날을 우리가 결정할 수가 없잖아요. 두렵고 염려스럽고 한 달만 잘 버티면 되지,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진 않잖아요. 불완전한 상황입니다. 어디를 갈 줄 모르고 하루하루 우리의 삶의 모든 어떤 소식 속에서 긴장함을 우리가 놓지 못하고 있잖아요.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 또 새로 오시는 목사님이 오시면 더욱더 우리가 힘차게 일어설 것이다 라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그렇게 불완전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완전함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과연 나는, 우리는, 우리 교회는,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자녀는 어떻게 그 부름에 응답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화려한 것을 하지 않더라도 예배 드리는 삶이 그만큼 어떻다? 중요하다. 주일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는 것이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것 중에 하나라면, 그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가 예배위원으로 봉사할 수 있고, 새가족위원으로 봉사할 수 있고, 주차위원으로 봉사할 수 있고, 그렇죠? 차세대 사역을 위해서 헌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를 위해서,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국률 사역을 위해서 수만 가지 눈에 보이는 것, 그 보이는 것이 누구에게 주신 음성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음성입니다. 우리가 은혜 동산할 때 얼마나 일손이 많이 필요해요. 그럴 때마다 제가 좀 강조한 것이 있어요. 그렇게 일손이 필요하고 눈에 보이면 저를 찾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하시면 됩니다 라고 일러준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위해서 저게 변화됐으면 좋겠고, 교회를 위해서 저게 올바로 세워졌으면 좋겠고, 기도하는 자리가 세워졌으면 좋겠고, 예배하는 자리에 감격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이 드는 순간, 그것은 내가 생각한 것이 아니라 결국 누가 주신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마음이라 여겨집니다. 희생 제사가 다른 게 아니에요. 꼭 소를 잡아야, 염소를 잡아야, 양을 잡아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결국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런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우리에게 요청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제사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 과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삶을 드려야 되는가?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면 됩니다. 어떤 삶을 따라가서? 예수님은 제사를 드리는 대신 제사가 필요한 사람을 찾아가셨습니다. 제사 없이 죄사함을 선포하셨고요, 제사 없이 아픈 사람을 치유하셨고요, 제사 없이 사회의 악을 정의롭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것이 브로큰 되면은 질병에 우리가 시달릴 때가 많이 있잖아요.
우리의 죄에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그 죄성이 우리의 삶에 더욱더 드러나게 됩니다. 어둠에 쌓이게 되죠. 그런 순간순간마다 누가 찾아갔어요? 예수님이 찾아갔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유대인들의 제사는 부정한 것을 깨끗이 씻기 위해서 더러운 것을 만지지 않습니다. 온전히 제사를 드려요. 근데 참 예수님은 오히려 반대로 부정하고 더러운 것을 깨끗이 씻기 위해서 이것을 만져야 안 만져요? 만져요. 예수님이 만짐으로 그 더러운 것이 결국 누구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다가옵니다. 나는 부정할지언정 내가 너는 살려야 되겠다. 정말 내가 너를 깨끗이 세움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수밖에 없다라고 하나님과 함께 다짐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결과 우리가 구원받은 삶이잖아요. 그러면 결국 우리는 부름받은 백성으로서 뭘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살아갔던 그 삶을 따라가면 됩니다. 수만 가지의 우리가 살아갈 이후, 믿음의 길에서 온전히 살아갈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이제 뭘 해야 되나요? 라고 질문을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저는 다시 한번 강조하기는 예배를 신실하게 드리자. 내가 원할 때가 아니라, 내가 필요할 때가 아니라, 내가 있는 곳에서 분명히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많지만 우리가 정말 특별한 시간 11시 특별한 장소 벨리 연합감님께 이 성전에서 예배를 함께 드린다는 그 고백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성도로서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한 달, 그래서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하루하루가 그만큼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에게 어떤 유익함이 있어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상황, 나의 여건이 돼서 우리가 이 자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여건, 상황이 다 안 될지라도 우리 모두가 예배하는 삶에, 무엇보다 주일 성수하는 삶에 우리 모두가 힘쓰는 우리 교우들,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